하나님의 전화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선하신 목자를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조개 내 원하소 찬양 평강과 의원의 손에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조개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조래 성도들아 손에 맺듯 안에서 내 소원 해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해방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하도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고 언제나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찬송과 경배와 정성 들인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절따라 대지의 풍성한 오곡백과를 거두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거둔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산의 달을 맞이하여 각 기관마다 예산 안에서 1년 동안의 하나님 사업을 결산할 때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지는 알곡과 같은 결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2020년도 사업을 위한 사무총의 모든 계획과 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도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옵고,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 위에 생명수가 되어서 거칠은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에 이웃을 위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주님,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열심히 공부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시고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하하고, 또 오늘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구역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구역 모임 오늘 오후 예배, 헌신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있고요. 우리 구역 모임은 오후 예배에 이어서 구역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후 헌신 예배 코람데오 구역 필그림 구역입니다. 수요 예배 특송 여전도회입니다. 9월의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10시에 있습니다. 전화리 파라솔 전도 매주 목요일 날 2시에 있습니다. 권사의 총회가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오늘 12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전북지방 남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새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고, 교사 기도회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17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총동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태신자들과 장결자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각 부서에서 교육부에서 모이시고, 우리 장년은 또 1부, 2부에서 모이셔서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기관별 달란트 축제가 있습니다. 참가 공목을 게시판에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가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스라엘과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저를 포함해서 13분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단기 선교가 2020년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을 중심으로
20명이 다녀오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사무총회를 위한 각 부서들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3층 로비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비 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전북지방 장로회 야의회가 9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장흥 우드랜드에서 있습니다.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8명의 우리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태신자들의 이름을 함께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균, 신점순, 최다은, 박하윤, 여성갑, 심기속, 강창원, 안혜미, 양혜순, 오근정. 우리 교회에 이미 출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가 대원으로 서지혜 성도, 이성원 성도를 임명합니다. 중고등부 교사로 두진간 청년 임명합니다. 우리 사무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회기 중에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임명을 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정래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를 하셨네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묵상은 에레미야 1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36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필그림의 성도들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일헌금과 11조, 건축과 헌당, 감사와 일천번제 예물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과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필그림의 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과 객지와 해외에 있는 가족들,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그림의 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기관과 국내 목사님들, 해외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질병과 귀신이 떠나간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그 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지순례를 준비하는 성도들과 베트남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면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 성막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제사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 이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온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도 연락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 걱정도 하고, 시내산에 직접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혹시 내려오다가 무슨 사고나 당했나 그 시내산 주변을 좀 찾아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세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거기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걱정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어디 갔냐?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40일이 되어도 아무 소식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의 안정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의 단면을 엿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연세 드신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 몸이 얼마나 불편할까? 공부하는 자녀들 바라보면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바라보면서 힘든 일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문제가 있는 식구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든지 아니면은 자녀들이 있다든지 배우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뛰고 노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다 무효, 다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화가 이만저만 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송아지라고, 하나님 인도하셨지 이 금송아지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다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너무나 후회스럽구나, 내가 이 백성들을 도저히 볼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사실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이 섬기던 그런 아주 유행했던 신입니다. 힘도 있고 번식력도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들이 알았습니다. 십계명을 다 그들이 들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 형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자기들 앞에 아주 위험한 일이 딱 닥치게 되면, 자기들에게 문제가 임박하여 오면, 자기에게 어떠한 조금이라도 손실이 있을 것 같으면 이들이 다시 애굽에서 의지했던 그 송아지 신을 향하여 돌아가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막상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한 일들이 내 눈앞에 닥쳐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과거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 나의 이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누구더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떠한 것이 있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찾아다녀봅니다. 그리고 내 경험도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한번 연구하고 고민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하다가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출구를 찾지 못했을 때 우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나 좀 한번 해볼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왜 안 중요합니까? 도움의 손길 필요합니다. 준비된 능력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바로 이러한 것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야, 너 지난번에 이러한 문제 있었을 때 이렇게 했었잖아. 지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야, 내가 너 돕는 사람 내가 붙여줄게. 하나님의 감동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 능력 줄 테니까 너 그 일 감당할 수 있어. 이러한 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은 안 됩니다 라고 간절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멸을 지금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세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도자의 마음이죠.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진멸하셔서 여기서 다 이스라엘이 죽게 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못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막아주세요. 하나님 나 구원해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나 보호해주세요. 그거 기도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도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셨죠. 우리 가정을 지켜 주셨죠. 우리 생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자.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영원토록 거주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물려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근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기도는 엄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내 계획에 근거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16장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라고 주님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약속했지. 그래 모세야, 내가 진노를 멈추겠다라고 그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합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내가 전능자야, 내가 창조자야, 어디다 대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래, 내가 그 말씀을 약속했지 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으시는 사역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하고 있었을 때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두 팔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모세가 기도함으로 참여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15년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사역에 히스기야가 기도로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참여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의 돌판 2개를 양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쭉 서가지고 둘러서서 거기에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판 2개를 집어 던져 버렸어요. 시내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모세가 막상 보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패역해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그게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3,000명을 모두 다 진멸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세의 진노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철저한 회개가 동반이 된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비를 베푼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타락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 죄의 모양, 죄의 뿌리, 죄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뽑아내야,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멈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도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가 우리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후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이 해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쳤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이 새해에 우리 가정에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새 일을 주실까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치 않는 그런 어떠한 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야 그거 올해에 해결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죄의 뿌리, 죄의 모양, 죄의 흔적 어떠한 것이라도 다
주님 앞에 완전히 뽑아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필그림이 되어 올해를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2020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 바랍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자. 회개합시다. 어떠한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2020년대 가져가 봐야 무슨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거 다 청산하고 다 정리하고 이 올해 마지막 은혜로운 해요, 회개하는 그러한 절기요, 2020년도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죄의 그 뿌리들을 다 모세가 제거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참으라고 했는데 제가 막상 보니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던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그 진노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진멸당하고 완전히 멸망받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 영혼을 지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동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좋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영혼을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족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하였는데 지금 당장은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있는 구역 식구들은 없습니까? 괴로워하고 있는 구역 식구는 없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은 없습니까? 그 구역 식구들 보면서 우리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강석교회 장관 몰라 목사님께서 9월 중순 중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생전에 계실 때 꼭 저에게 가끔씩 전화를 하셔가지고, 노 목사님, 목사님하고 필그림교회에서 우리 부부가 새벽마다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늘 그렇게 저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시고 안 계시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사모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안 계셔서 마음이 허전하네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였던 그 중보기도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기도할 거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당신이 나와 함께 새벽에서 기도하였었던 그 기도 제목,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당신하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실 거니까 힘내세요 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되시고, 우리 필그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실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자. 기도할 때 내가 살고, 기도할 때 그 대상자가 사는 것입니다.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치 않는 모든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기도하는 필그림이 되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쓰임을 얻고 병든 몸이 새로워지며 가정이 복음으로, 교회가 은혜로, 나라가 주님의 주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주의 치유가 이곳에 가득해 주의 치유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열망 주볼 때 주의 응답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응답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 교회를 덮으시는 주님의 빛난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